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새벽 기도 때마다 하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도하고 계셨는지 한번 여러분을 묻고 싶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주님께서 이 기도에 가르치시면서 이 기도를 넣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기도가 의미 없는 게 없거든요. 그냥 기도는 만약에 의미 없이 그렇게 되게 되면 중원부원이라 그래요. 그냥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깊이 보면서 우리 한번 기도의 은혜가 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두 나라의 국적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이중 국적자라고 부르죠. 예외 사항이 아니고서는요, 웬만해서는 나라들이 이중 국적을 법으로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중 국적을 가진 건 좀 특별한 경우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중 국적자예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국적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도 국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 게 먼저가 아니고요, 우리의 국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 세상 나라의 국적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저도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법도 따르십시오. 그러나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충돌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에도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니 지키는 거죠. 이 세상의 법은 완전하지가 않죠.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속에는 여러분 어떤 것을 죄로 적용하느냐가 또 나라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국적이 어디기 때문에? 하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늘의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빕니다 라고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 없다면 나라가 임해달라는 그 기도에 관심조차 없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자격도 없죠. 왜요? 내 나라가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라면 반드시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에게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내게 나라가 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의미는 다르지만 기도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의 바이블이라는 주기도문의 핵심이 사실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겁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라는 거예요. 다 중요한데 중심이 되는 주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성육신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봐보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4장 14절 한번 봅니다. 같이 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게 왜예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셨거든요. 그때도 뭐 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가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슨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과 끝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사역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의 이 핵심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100여 번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무슨 이유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고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냐 그랬고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봐요.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라 그래요. 킹덤은 뭘 의미하냐? 영토를 말합니다. 영토. 나라의 3요소 중에 뭐가 들어있죠? 영토, 국민, 주권이 있습니다. 이게 나라의 3요소입니다. 이게 있어야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영토가 들어있어요. 영토가 있어야 나라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중세 때 많이 이렇게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중세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영토 의미로 해석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구실로 이 성지, 그러니까 거룩한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전쟁을 자주 일으켰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십자군 군병입니다.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십자군 전쟁은 완전히 그 가나안 성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영토를 소유한 세상 왕국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 요한이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 한자라 왕이 되시거든 나 이쪽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왕국을 이 땅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통치,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아니고 통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치는 주권을 말하기도 해요. 주권은 문자적 의미로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에요. 문자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도 고백하죠. 왕이 누구시고 주인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 왕이라고 고백하죠? 주인이라고 고백하죠? 그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습니다라는 거죠.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 나라는, 킹덤은 영토가 아니라 통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예, 아멘이시면 그 나라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나의 직장, 관계, 나의 생명, 나의 잠자고 일어나는 것까지, 물론 잘 깨요, 일어날게요 이런 이야기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모든 것에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냐는 거예요. 진짜 통치를 받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늘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좀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마지막 다락방이 나와요. 이 다락방 내주지 않고 주님이 내 집을 다 차지했다고 해서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 이 방 하나 내가 딱 잠그고 있는 이 방 하나만 좀 봐주세요.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을게요. 주님이 마음대로 그 방을 돌아다니고 나는 밖에서 잔다고 해도 그 집은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분적인 통치가 아니고 모든 것에 대해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부부 관계까지 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그게 주님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자마자 하나님이 그 통치권을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 인간이었을 때, 인간으로도 계실 때 그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예요?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누가 예수님께 주셨겠어요? 로마 제국의 왕이 줬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이때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저 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일컬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이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차지하고 있고 이 땅의 권세점자들이 또 왕들이 대통령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소유를 또 땅에 나눠서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이 정도, 미국은 이 정도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그 온 땅에 주님의 통치권이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죠. 이 땅을 넘어서서 온 우주에 미치니 그 모든 게 주님의 영토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땅만이 영토가 나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나라, 이 세상의 땅에 대해서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나라가 시작됐을 때 문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니까 원래는 문명이 21개의 문명이 있었대요.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고고학자, 역사학자들이. 그러나 우리는 역사 시간에 배우기를 4대 문명밖에 안 배우죠. 4대 문명이 뭐예요?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이 있거든요. 이 유명한 4대 문명이 있는데 여러분 이 문명이 지금도 있어요? 사라졌어요? 사라졌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제국을 형성했던 로마 제국은 그 문명조차 여러분 사실 그냥 사라졌고 뭐만 남았어요? 고고학적 가치로만 남아있지 뭐 영향력을 끼치나요? 아닙니다. 그 나라는 사라졌어요. 오늘날의 강국도 사라질 거예요. 미국이나 중국도 다 사라질 거예요. 뭐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다 이 땅의 나라들은 사실 다 사라지고 주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임하게 되죠. 완전한 완성의 의미예요. 완성의 의미. 그 전에 없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있고요, 그리고 확장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여하튼 주님의 나라는 사라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이 나라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예,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세상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없으시면 나는 사실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한민국의 땅에서 대한민국 법을 이렇게 지켜야 되지만 뭐예요? 나는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법에서만 살겠다라고 한국에서 한국 법을 안 지켜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법이 따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뭔 법이에요? 유괴법, 그 사단의 법이 있다라는 거죠. 율법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이중국적자들도 있잖아요. 이 땅의 이중국적들이 이중국적을 취득할 때에도 뭘 써야 되냐면 그 다른 나라의 법에 대해서 내가 적용을 받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써야 돼요. 그 서류를 작성해야 이중국적도 줘요. 법을 한쪽만 이렇게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의미를 들었잖아요. 예수께의 통치.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쉽게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늘 익숙해지는 게 뭐예요?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이러다가 나라에 대해서 그냥 우리의 그 사고 흐름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예요. 예, 그걸 여러분이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깨닫기 위해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하나님 나라로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착각하는 것들.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적인 나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그런 부류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는 교인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는 교인들을 이게 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세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이나 관심사들이 아주 세속적이에요. 세속적이에요. 늘 교회는 오는 것 같지만 뭐예요? 이 땅에서만 살고 누리는 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분들은 천국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천국이 뭐고 하나님 계시고 그래서 나는 믿었는데 믿는 것과 하는 거 완전히 달라요. 믿으면 믿음의 생활이 구현이 돼야 됩니다. 야고보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또 뭐예요?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는 요한이.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거냐 믿고 있느냐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늘 미움만 일어난다, 그러면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지시까지 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들이 내게 공격해도 그들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원수들이 공격한다고 늘 같이 공격해버린다, 그러면 알고 있는 겁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하는 순간, 이 주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이건 아니 생명 걸고 믿는 거예요. 왜?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다 지켜라, 율법처럼 다 지켜야만 믿는 거다,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 정도로 갈등하고 있냐는 거예요. 맨 미움이 일어나는데 맨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만 잘못 따지고만 있다라면 회개함 없이 주님 나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더 사랑하지 못했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나오면 미뤘음을 고백한다라면 그건 아는 것뿐이라고요. 믿는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어쩌다 힘들어서 안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매번 내 감정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면 알고 있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힘든 거예요. 왜 그런지 보도록 할 거예요. 예,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그걸 그냥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 희락이에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여러분 즐기는 것은 그냥 방법론적인 거예요. 내가 너무 먹고 마시고 즐겁다, 이거가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가고 해서 먹고 마시게 했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요. 착각하고 이게 행복이야 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세상적 행복만 추구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인데, 이는 뭐냐? 하나님의 의를 기뻐해요. 의죠. 그러니 죄를 멀리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그래서 욥이 보여줬죠. 자기 아들들이 잔치하고 자녀들이 잔치하고 난 뒤에도 자기가 제사를 지어서 회개하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마음에 가득하니 불안과 공포가 없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의와 희락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희락이나 기쁨은 같은 말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고달프죠. 그런데 고통임에도 그 고통이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린다, 통치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주권을 못 맡기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통치로 못 맡기기 때문에 늘 힘든 거예요. 선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내가 지금의 성공과 실패를 여러분이 결정짓지 마시고, 세상이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선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라면, 내 고집 말고요, 진짜로 그분이 누구신가 내용을 알고 믿는다라면 반드시 선하게 인도할 걸 믿으니 의와 평강 희락이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여러분. 예. 그냥 믿을만 하니까 믿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봐야 믿는 거지만, 우리는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 보여주셨지만 그 정도로만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나라를 믿는 우리는 그 믿음의 세계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세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다라면 그건 뭘 집착하고 있느냐? 돈에 집착합니다. 자신의 향락을 집착합니다. 자신의 고통에만 집착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만 집착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만을 위해서다 보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보이지 않는 그 나라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에겐 천국이 없는 거예요. 늘 인생이 지옥이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 가운데 좋은 일로 기록되었으면 좋겠지만 수치를 씻을 수 없는 불행한 이름도 있어요. 근데 야고보 요한은 그래도 주님의 제자로서 헌신적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 또 이제 수치스러운 이름은 아닌데,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하기 직전 디모데에게 써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데마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데마를 보게 되면 그는 상당 기간 동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애쓰며 충성했던 평신도 선교사였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길 거리는 로마 감옥에까지 사실은 바울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갑자기 변화가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을 따라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다 보니 막상 세상적으로 손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자각했어요. 네, 하나님 나라를 따라다 보니 바울이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예수를 살면 무슨 큰 떡이 떨어졌더니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뭘 해야 돼? 날마다 직면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매일매일 따르면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환난, 핍박, 굶주림, 가난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매일 겪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겪는 거예요. 원래 가난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훌륭한 가문입니다. 원래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는 결국 딴 사람이 되어 바울 곁을 떠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데마의 마음에는 공감 이해는 됩니다만은 여러분, 그때 당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또 그리고 데마를 만류했겠죠. 그러지 말아라고.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면 세속적이고 세상적 행복을 추구한 사람이라고 사실은 성경학자도 평가를 합니다. 데마를. 그런 사람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왔다가도 처음에는요 정말 이렇게 막 믿음으로 온 사람들 있어요. 아이고 뭐가 어떻게해서 은혜 찾아서 왔다 그러는데 봐보세요. 우리 몇 년간 교회 하면서 봐보세요.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들 따는 도가 있어서 왔던 걸 나중에서 알게 되죠. 그렇죠? 뭐 돈 빌리러 온 사람이 있다든지 그걸 몇 달 뒤에 이야기해요. 그걸 노리고 아예 온 거예요. 뭐 때문에 왔다든지 뭐 때문에 왔다든지 사람들이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나중에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면 이 세상에서만 행복을 추구한다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니 교회원이 이 세상 행복을 추구한 게 아니거든. 훈련 받아라, 때로는 견뎌라, 인내라, 때로는 안 주셔도 응답이다 이러고 있으니 자기는 뭔가를 바라고 왔는데 뭔가가 바라는 게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떠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는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말았죠. 팔고 말았던 거예요. 야고보 요한하고는 또 달라요. 그렇죠? 두 번째로 이 조심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를 지상 천국으로 해석하는 신학입니다. 유토피아라고도 표현하죠. 파라다이스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위험한 신학이 해방신학입니다. 이 해방신학이 전 세계적으로 한 20년 정도를 기독교의 기반을 많이 흔들었습니다. 이 해방신학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민중을 해방시키는 것이 해방신학입니다. 네.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민중을 해방시키는 것이 해방신학이고 그들은 교회를 이 사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혁명의 수단으로 보았어요. 이 사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혁명의 수단으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종속관계에서 약소국가를 해방하고 가난에서 민중을 해방시킬 때 나타나는 사회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어찌 보면 의롭고 정의로운 거죠. 사실은 세상은 억압받고 고통받고 가난한 데 참 많습니다. 근데 이 해방신학의 출발이 뭐였냐면 남미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남미는 그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낙후되어 있고 빈부의 양극화가 심했어요. 당시 이 해방신학이 발현이 됐을 때 정부의 부정부패도 심했고요, 독주자의 착취가 있었고 강대국들의 압력으로 인해서 이 모순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순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참지 못하고 민중봉기를 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것이 해방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들 보시면 알지 모르겠지만 신부님들이라든가 교회 목사들이 이제 뭐 이렇게 막 지주들이 오고 그러면 총 들고 나와서 같이 싸워요. 의롭게 비춰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아세요? 예, 그 영화 배우 이름 일부에서도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본다면서 또 깜빡했어. 테이큰에 나왔던 리암 니슨 맞나요? 예, 그분이 주연했던 거죠. 예, 그분이 주연했던 건데 그분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느 교회 가서 하게 되고 민중들을 위해서 싸우는 의로운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게 되는데, 저는 미션을 처음에는 어떤 의미에서 좀 봤는데, 이 해방신학적으로 보게 되니까 조금은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이게 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해방신학에서 민중신학이 나오고 흑인신학이 나오고 여성신학이 나오게 됐습니다. 각가지 이름으로 나오게 됐어요. 해방신학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극단적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그림도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흑인처럼도 나오고 예수님이 갓쓰고 한국 사람으로도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흑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중동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인류를 사랑하세요. 근데 해방신학의 그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그 민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조금은 좀 뭐랄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이용한다는 거죠. 이 해방신학은 사회에 불만 요인이 있는 곳마다 사람을 선동하고 권위에 대항하게 하고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회를 개혁시키는 일에 가담하도록 했다는 거죠. 이게 좀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여러분 사회의 그 불의한 것들, 안 좋은 것들을 보고만 있으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장관실에 전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해서 교단 목사님들 중에 좀 이렇게 규모 있는 목사님들은 전화합니다. 전화하고 왜 교회를 그렇게 불공평하냐 이런 식으로도 전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인원 조할 때도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정부 지침에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정말 착취당하는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편에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정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같은 배를 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죠. 철저히 해방신학도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정말 이런 글을 제가 한번 읽었던 것 같아요.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은 많아요. 플라톤이 유토피아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토피아를 정말 꿈꾸는 정말 선한 사람도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도 핍박받고 누가 하면 예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아주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좀 큰 무인도에 보냈어요. 그 사람들을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그런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착취자가 생기고 거기에서도 내내하는 사람 생기고 거기서도 통제하는 사람 생기고 다 생기더래요. 인간 세상에서의 아무리 선하고 완벽한 사람이 모여도 유토피아를 꿈꿀 수가 없어요. 평등한 사회를 꿈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인간은 그래요. 그러니 누가 오셔야 가능하죠? 주님만이 오셔야 가능.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통치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 이 두 가지를 조심하십시오. 이 세상의 것에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해방신학, 뭔가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시작, 확장, 완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는 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데,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개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라고요? 천국이. 자,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자기가 사는 세상, 이 세상에서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사람, 그냥 억지로 인정하는 거 말고요, 실제로 그를 진짜로 받아들이는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예. 세상에서 100가지 재능을 가졌다고 해도 주님 앞에 서면 뭐예요? 나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거든요. 죄인이거든요. 아무리 100가지 재능을 가지고 수천억을 가졌다고 해도 그게 나를 구원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예, 우리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만나셨나요 혹시? 예, 그 속에서 만나셨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진 중생받은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래서 이야기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마음에 기쁨이 차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의 통치 대신에 분노가, 화가, 미움이, 열등감이, 나의 환경이, 재물이 나를 지배한다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겠어요? 없지요. 없죠. 두려움뿐이고 싸움뿐이고 욕심뿐이고 탐욕뿐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통치. 이거를 여러분 연결을 잘 시켜도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영적으로 껴야 돼요, 여러분. 통치.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마지막 글에 보게 되면 제가 보는 내 마음의 그리스도 집이 있습니다. 59페이지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속에서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정착하시고 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맺어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속에서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정착하시고 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락방도 없어요. 다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더럽고 추한 것도 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부분적인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 제 부분까지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인정하고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통치예요. 그게 통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늘 어쩔 땐 힘들고 어려운 건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건 뭐예요? 다 내놓지 못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고통조차도 사실 우리 아픔조차도 다 사실은 내놔야 됩니다. 그분에게 맡기도록, 그분이 열고 또 청소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게 맡기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도록 그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나는 내드린 거예요. 열쇠를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열쇠를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자꾸 천국으로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한번 이하를 들고 성경 말씀을 한번 예화를 보고 성경을 또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초창기에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6.25 전쟁 무렵에 모포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공산당에 붙잡혔어요. 그렇게 끌려가서는 심한 고문과 조롱을 몇 날 며칠을 당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한 공산당원이 좀 궁금했나 봐요. 이 목사님을 가서 또 고문을 하다가 이게 냉소적인 표현을 지으면서 이렇게 막 발길로 차면서 이야기하더래요. 영감, 나한테 천국 보여줄 수 있어? 이 목사님은 발길에 채면서도 네, 보여드리지요. 야, 죽어서 가는 천당 말고 지금 당장 보여주란 말이야. 또 발길로 걷어 참는 거야 막. 예, 지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대답하니까 어떻게 보여주냐면 못 믿잖아, 안 믿겨지는 막 자꾸 발길로 찼대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천국 본점이야 내 소관이 아니니까 보여드릴 수 없지만 지점이야 보여드릴 수 있죠. 그 천국 지점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발길질 맞고 고문당하는데 천국이란 말이 나와야 내 마음이? 믿음이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이 예화가 딱 떨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어디 있다? 저기에만 있다? 아니, 우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바리새파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물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며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아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젊었을 때는 학창시절에는 모르고 너 참 많이 불렀던, 좋아서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의미는 모르고 이 찬양 부르면 주님이 함께하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하는 그곳은 어디나 하늘나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이신 하셔서 인간과 함께 계시던 그분은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내재하세요. 그것이 성부 성자 곧 삼위 하나님의 임재 장소, 여러분의 마음이 임재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여러분 안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연결시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냐고 바울이 따지고 있습니다. 이걸 못 안다면 천국이 없는 인생인 거죠. 고 오카누 목사님의 무엇을 기도할까의 책을 보면 우리가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이면 그 나라가 먼저 우리 마음에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의 뜻에 기쁘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이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의 뜻에 기쁘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가 이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으면 다 순종할 것 같죠? 순종할 것 같죠? 한번 볼까요? 에덴 동산을 가봅시다. 하나님이요 음성을 들려줬어요. 아담 보고 너 저거 따먹지 마. 따먹었어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다니까요.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성을 듣는 거는 능력이 아니고요, 순종하는 게 능력인 거예요. 음성을 듣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들어도 능력이 없는 건 뭐 때문인 거예요? 기도를 해도 능력이 없는 건 뭐 때문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에는 다 순종하라고 돼 있어. 근데 뭐예요? 기도는 맨 내 바램만 구해. 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 있는 거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순종해 보세요. 능력이 있는 거지.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복음인데 왜 내게 능력이 안 될까요? 안 믿으니까. 알고만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복음도 못 전해. 왜? 내가 알고만 있으니까. 믿어야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천국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근데 내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우리 권사님도 오늘 기도했지만 사랑하라. 근데 사랑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지라 또 오락가락 할 수도 있죠. 그걸 주님이 아세요. 그런데 아예 그런 갈등조차 없다. 그러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며 그분이 오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주님 주인 되어주세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통치해서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근데 더 정확히 알고 이제 나라가 임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네.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의 가난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마음이
주님 구세주를 찾는 자들, 그 간절한 마음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들의 마음이 심령한 가난한 자들이 모인 게 뭐예요? 교회죠. 심령 가난한 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천국은 교회를 통해서 확장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부터 임받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천국의 확장이에요. 이게 천국의 확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상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 세계에 확장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가정부터 시작되는 거고 내 주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엄밀히 따지면 사실 교회 자체로 보게 되면 예배 드리는 곳이지만 교회 자체 그 예배하면은 미셔널 처치, 선교적 마인드의 교회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전해야 되는. 그 존 브라이트라는 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성서의 전체 메시지와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은 성서의 구원 복음의 심장에 아주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복음을 더 여러분 가까이 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대리자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대리자인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시키기 위해서 교회는 사실은 많아져야 돼요. 말하지만 건강한 교회, 복음 있는 교회가 확장돼야 되는 거죠. 아무 교회나 말고 사실상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가고 내가 그가 내 안에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로부터 하나님 의가 같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의가 거기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발현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역할을 옆으로 퍼질 수 있도록. 그런데 현대교회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 하나 있죠. 여러분 전도지로 나가서 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거지만 사실 그것도 입으로만 전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요. 사실 아까 말했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의와 희락과 기쁨이 넘치고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 똑같이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 이야기해요. 네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원수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다. 그런 사랑 말고 뭐예요? 너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젊은 시절에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계기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세상에 줄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는 이 가르침이 아니에요. 아시죠? 너 화내고 싶으면 화내, 같이 화내서 감정 다 풀어. 그래야 쌓이는 게 없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주님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셨다라는 거죠. 배우자가 교회에 다닌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는 것을 배우자가 느끼지 못한다면 배우자에게는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나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으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믿지 않는 자라면 더 그렇죠. 너 당신 예수 믿는 거 맞아? 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러면 내가 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핍박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거지. 많은 이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잘 믿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 삶은 안 변하고 복음 전했더니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막 뭐라고 핍박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핍박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온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또 우리의 사회생활은 어떤가요? 어느 모교의 장로님이 경영하시는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노동쟁의를 벌였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사장님이시니까 사장님이 그 회사를 세운 목적이 세계 선교를 위한 것이었어요. 예. 비전 있는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근로자들이 사장님에게 몇 가지 시정사항을 건의하고 정당한 요구를 했지만 사장님은 외면했대요. 정당한 요구를 했어요. 수개월 동안 심지어는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진 근로자들이 몇몇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딱 기록해 놓은 글을 본 거거든요. 그 편지를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경영주가 이러이러하니 교회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소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러 달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으니까 경제적인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글을 남겼어요. 그 목사님이. 먼저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선교를 위해서 회사를 운영한다면서 사장님이 자기 회사의 근로자들을 눈에 그렇게 비춰서야 될까요? 라고 글을 남겼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믿음을 사실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바울 서신도 그렇고 모든 복음서도 봐보세요.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 구원받은 자,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요.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았으니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그분의 다스리심을. 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확장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래서 실제로 아시겠지만 우리 육체도 지금은 땅에 묻히기도 하고 뭐 화장도 당하지만 예수님 재림 때는 다 땅에서 죽었던 육체들도 부활한다라고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또 그때가 되면 땅에서도 모든 육체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지금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이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의 완성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상재림 하실 것입니다. 근데 재림의 날은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다른 데 끌려가지 마세요. 어디 가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주의가 아니고요.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며 살고 있는 자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일에도 오실 수 있다. 그러나 종말주의자는 아니에요. 종말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네. 지금 당장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완성은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왕국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 눈앞에 그때가 나타나는 거죠. 보이지 않았던 나라.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다스린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자녀된 우리들이 함께 다스린대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 때가 되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안 해도 돼요.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뭐였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 안에 있대요. 네. 어디서 찾지 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예,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나라를 소망하시는데, 그러면 이 나라에서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예, 소망은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는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저도 어찌 보면 하나님 음성 듣고 싶고 젊을 때부터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근데 들으면 다 순종할 것 같았어요. 근데 돌이켜보세요. 내가 얼마나 말씀해줬고, 심지어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아니,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것부터 순종해라.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들으려고만 하냐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때 뒤통수 딱 맞았어요. 물론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각자 우리가 조금 삶을 기준을 어디에 정할 거냐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맨날 듣기만 들을 때만 움직여야 되나요? 안 들리면 가만히 안 먹고도 있고 밥 먹으러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만 그렇게 움직일래요? 안에 기준이 있어요. 성경이에요. 네, 성경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뭐예요? 당신의 삶을 통하여, 각자가 각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 보고 이제는 조금 일 좀 내려놓고 힘든 거 그만 보여주시고 좀 즐거이 사고 행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좀 행복한 모습 보여달라. 예,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정말 예, 정말 믿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걸로만 다 설명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다 설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바울처럼 고난과 핍박만 받아라 그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라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런 상황이 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가 잘 모르겠거든 계속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럼 그거 순종해 봅시다. 우선 순종해 봅시다. 그거부터.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